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 중에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믿음으로 먹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15,000에서 한 2만 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식이 되사 그를 먹는 자, 즉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맞이하여 죽을 위기를 만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심판과 저주와 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임을 이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리에서 말씀하시죠. 나다라고요.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이 죽음의 바다를, 그 위를, 그 바다를 이기시고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이 긴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첫 부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이냐?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따르느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15,000,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하시려고 홀로 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보니까 마침 배 한 척만 남아있는 것을 그 예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여기 계시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실 때 배가 여럿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척만 남은 것을 보고 그 배가 바로 예수님의 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그들은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5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들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기뻐서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그래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왔고 내가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서 뭐 이런 구차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러한 대답을 해주시죠. 2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이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온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보여 주었던 그 신비한 능력, 그 떡을 어떻게든 더 먹으려고, 그 능력을 더 보려고, 그 떡을 좀 더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 떡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으로 바로 가기 위한 이 안내판, 광고판 같은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표적 자체가 은혜가 아니죠. 언제나 표적을 좋아하고 뭔가 이적을 좋아하고 막 뭐 신유의 뭐 이런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보면 참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만 넘어가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하는데 뭐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그냥 배불려 줄 그 신비한 능력에만 관심을 두고 열심을 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양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종류로 그 길이 나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스프라기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장을 찍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만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죠.
그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배부름의 삶, 이 풍요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른다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열정, 열심 이꼬로 믿음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들은요 디베라에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참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이 특심입니다. 이들은 표적을 봤고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고 그 음식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쳐버리고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건 30년이 넘어가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 대학생들, 학생들한테 그런 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이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뭔가 도전을 받으면요, 엄청납니다. 세상을 바꾼 듯 그런 포부를 보여줍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젠 정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밤까지 다 나오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창합니다. 이야, 저 친구 하나 있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것 같고 참 대단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보이질 않아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주일 예배조차도 안 보이는 경우들을 너무 자주 보지요. 그래서 내가 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솔직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것이지, 말이 앞서고 처음부터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거의 10이면 9 그게 그대로 가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시각적인 체험, 이 감정적인 동요로 일어나는 열정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 자극, 어떤 분위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렇게 하네.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이게 체면이 있지. 이런 어떤 경쟁심 때문에 하는 그러한 열정은요, 여러분 절대로 참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만 은혜 받으면 푹 기살아 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조금만 시험 받으면 그냥 세상 다 산 것 같이 그냥 시험에 빠지는 영적인 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뭔가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꾸준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인 것을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 풍요를 위해 따르는 것, 그것 또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배고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더욱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을 따른다면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시간 문제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육체적, 물질적, 이 세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바람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전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너 교회 나오면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너 뭐 지금 이런 고통 당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너 물질 때문에 물질 없어서 고통받고 있지?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절대로 이런 말로, 사탕 발린 말로 전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그 말 가지고 그게 목적이 돼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폐해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의 첫 단추는요, 너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번다, 이게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너를 구원해 주셨어. 믿기만 하면,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핵심이 첫 단추가 돼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따라온다, 문제 해결이 따라온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 물질만을 따라가다 보면, 기복주의가 되다 보면 반드시 그 요소,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고 신앙을 회복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A라는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난 것 같죠? B라는 문제가 또 옵니다. C라는 문제가 또 옵니다. D, E, F 계속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 안 가지고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또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문제가 해결되면, 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기도 응답해 주셔, 그러다가 잘 해결해 주시다가 뭐 한번 해결 안 하시면은 엄청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나를 이제 사랑 안 하시는가 막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로 신앙의 이 삶을 우리가 조울증 같이 이렇게 이루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물질 이것만 목적이 돼가지고 가면 반드시 그 신앙은 진정한 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나 뭐 돈을 버는 것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청렴하게 살아야 돼, 돈 벌지 마, 가난해야지 진짜 신앙인이야, 이 얘기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자 돼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좋은 아주 이 세상에서 귀한 인재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식들 잘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죠. 사업 잘 돼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또 오해를 하게 되더라 이거죠. 성경은 신성한 노동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질 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삶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핵심은요, 그게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목적이 되는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씀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 부와 형통의 복음, 이런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구하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목표가 되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되면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죠. 그리할 때 먹고 사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참 유명한 교회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 그래도 너무나 부흥했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삼박자 복음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삼박자 복음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삼박자 복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오니까 그 교회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많이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은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 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 요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막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개념을 자꾸 가르쳐 오는 거지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 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보시면 로버트 슐러 목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모토 아닙니까?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그렇죠. 긍정의 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성공 그것을 목표로 하게 되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성공을 돕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게 목표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는 믿음은 그런 것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막 간증하게 하면서 봐라 당신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이꼬르 믿음 좋은 인생, 신앙인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세일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카운셀러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소수입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성공하면 참 좋겠건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복받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몇몇이 또 이렇게 두각을 내면서 성공한다 이거죠.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고민 속에 쌓여 있고 갈등하고 그 문제와 또 다 가난합니다. 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가난 속에서 허덕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족해서였겠지 라고 애써 체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뭐 이렇게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마치 38년 된 이 베세스다 못이 동하기를 바라고 있던 그 병자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항상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럼 내가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어떤 열정 있는 믿음은 있지만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건강치 못하고 뭐 별의별 이유 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여러분 그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복을 가지고 쌓아지는 신앙은요, 그 복의 문제만 조금만 비틀어져도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교회는 부도가 났죠. 잘 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천주교에 팔렸지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도 그 78년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도 뭐 정말 끝발 날리던 교회였지만 요즘은 점점 그 교세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1억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을 드릴 수 있게, 11조 1억을 드릴 수 있게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1억을 11조 하려면 10억을 벌어야죠. 그렇죠? 참 귀하신 분이죠.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신앙을 뭐 폄하하거나 뭐 왜곡할 마음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릴 1억의 11조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떨어질 9억을 생각하면서 1억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10억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1억을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또 뽐도 나고 정말 엄청난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목적인지 참 우리가 중심이 잡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물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절대로 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신앙 잃어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자꾸만 뭐가 어긋나게 되면 돈 벌 것 같지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빼앗깁니다. 정말 신앙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이 분들을 보면요, 뭔가 좀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앞으로 벌고 뒤로 이 관리가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 앞으로 뒤로 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은 불신자들의 가치관이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고, 난 돈 벌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제가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야 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 신앙의 원리는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구해야 되지만 절대로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죠. 배 부르는 게 목적인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인생의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수단이 목적이 되면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먹는 영생의 양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행위적인 의문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행위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유대인들의 뉘앙스는 이런 말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다 해버리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역시도 자칫하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행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전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주방봉사, 주일학교 교사 봉사, 교회 청소, 선교, 11조 헌금 잘 내는 것, 선교 헌금 내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상 밖의 대답을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인간적인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막 요란한 것 같지만 절대로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헌신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헌신이고 봉사이지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가 계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다고 믿음 자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생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또 구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편에서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에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다는 것. 믿음이 생기는 구원의 문제는 100%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 있는 자의 믿음 성장은 나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 보시면 부모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작다는 거죠. 내 믿음이 커질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제 믿음이 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 아버지는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양식을 맛본 자에게 허락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생의 양식을 맛본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씨앗이 심겨져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씨앗을 발화시켜 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발화됐을 때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 자신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믿음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발버둥을 쳐도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 돈을, 다른 것을 막 섬기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수요일까지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밉보이지 않아서 뭐라도 좀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생하게 하는 떡이 너무나 맛있어서 다시 한번 맛보려고,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후자이길 바라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가진 우리는 솔직히 전자일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또 뭔가 잘못되면은, 잘 안 하면 벌을 받을까봐, 복을 못 받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의 떡이 너무 맛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뭘 봉사하고 믿음 없이 막 일을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러한 믿음 있는 자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게 우선시돼야 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영생의 떡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막 자기 자체로 막 움직이고 막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맛본 자는 절대로 썩을 떡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좀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부귀영화 나에게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만족하는 그것이 복이요. 그게 진정한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의 정립을 해 나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자꾸만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안 하고 또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니 자꾸만 뭔가 열심을 보여도 그것이 그냥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다가 뭐 잘 될 때는 뭐 엄청나게 자기가 신앙의 최고봉인 줄 알고 뭐 이러다가 뭐 조금만 안 되면 그냥 깔아앉아 버리고 자꾸만 그런 이 영적인 악순환을 겪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상승기류를 타고 점점 그 신앙이 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무엇이 목적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이 목적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좀 정립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그것이 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물질을 벌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건강해져 보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참 많은 이 애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열심 이러한 열정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핵심이 없는 열정은 정말 믿음이 없는 열정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과 부의 축적과 어떤 육신의 건강함만을 위하여서 그거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꾸만 깔아앉아버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앉아버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너무너무 축복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를 잘 알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다 생각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만 좀 이루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에 좀 응답을 해주세요. 자꾸만 우기기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틀어져 버리면 그 신앙까지도 다 놓쳐버리는 참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너무나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이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분이 이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분명히 오시고 나는 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살 수는 없을까만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른 신학의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열심만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정말 그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우리가 단 하루, 일주일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홍수가 닥쳐오고 지진이 일고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한 바이러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자꾸만 의시되고 있습니까? 그 조그만 병균 앞에서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겸손케 하시고 자만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다시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동안에, 아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그러한 마음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